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6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행정위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행정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행정위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역사와 종교 관련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친 고고학 유물들과 동서양의 문물까지 50만여 점의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야외로 나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제2성전 모형도가 50대 1의 비율로 정교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은 너무나 많은 성경 자료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유물들이 있기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루 동안 천천히 둘러봐도 너무나 좋은 가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많은 공간을 가득 채운 에스더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이 손바닥보다 작은 앙증맞게 쓰여진 에스더서부터 흔히 볼 수 없는 큰 사이즈의 에스더서,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에스더서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에스더 말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채로 꾸며져 있는 사본들이 있기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스더서 사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스더서 사본은 2021년에 기증받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 기간에 맞춰 기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불임절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고 불임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에스더서 전체를 읽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에스더서 사본을 불임절 기간에 기증하여 전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아각 사람 하만의 괴책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르라고 발음하는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실제로 죽이려는 날을 정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직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데 지난 화요일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상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당시 바사 제국 한 해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뇌물을 왕에게 바치려고까지 하면서 왕의 한심을 사며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왕에게 말을 하지 않죠. 단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말하며 음해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왔지만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썽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렸던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할까봐 자신이 말살하려고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일부러 뺍니다. 일종의 거짓이고 속임수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하만의 아첨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로 하만이 한민족을 죽이려고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의 반지를 주며 하만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너무나 경솔한 왕의 행동이 아닙니까? 한민족을 말살하는 일에 너무나도 신중하지 못한 왕의 모습인 것이죠.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만은 각 지방에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보냅니다.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말씀은 왕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환심을 사려고 위장하고 있는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조서가 곳곳에 뿌려지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는 상황을 알리면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죠. 왕은 간신에 가모니설에 넘어가고 악인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거짓말과 이 악한 계획은 순풍에 돛단 듯 일이 술술 잘 진행됩니다.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이 너무나 득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한 민족을 말살하라는 계획이 이리도 쉽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에게는 많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경제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광고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급급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복보다는 소수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악한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을 등에 지고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에스더 3장 말씀까지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에 사역자 경건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쉽게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 3장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에스더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말씀합니다.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양심에 화인 맞은 하만의 계책은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의 충고에 힘입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합니다. 50규빗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25m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제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높은 나무가 준비되었으니 날이 밝으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고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6장 1절 말씀은 영어로 치면 모든 어려움과 온갖 나쁜 상황들이 다 펼쳐진 후에 극적인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하필이면 D-Day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은 뒤척이다가 하필이면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읽게 합니다. 신하가 읽은 그 역대 일기의 내용은 하필이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눈치챈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고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님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일로 모르드게가 어떠한 존귀와 관작도 받지 못한 것을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긴장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어버렸을 때부터 이 일은 예정된 일인 것이죠.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마침 하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이 D-Day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그때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된 것, 때마침 하만이 왕궁에 들어온 것, 이런 절묘한 타이밍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생긴 것이죠. 사실 크게 보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친구들과 아내의 충고를 더해서 긴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하만은 새벽같이 왕궁에 가서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빨리 달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만의 악한 생각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은 더 있습니다.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의 말에 하만은 왕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앉혀 성 안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왕에게 투자하고 아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존귀에 대해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비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안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만이 외치도록 합니다. 하만이 한 말에 조금도 빠짐없이 똑같이 행하라고 왕은 명령하죠.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르드게에게 완전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짜도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권력자의 신임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사람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란을 떨며 일을 계획해도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계속해서 꾸미고 잘못된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꾀를 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촘촘하게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헛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에 반전의 반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때맞춰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모든 긴장과 모든 어려움들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더욱 악화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이, 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모르드게와 같이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세상의 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그 악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악한 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악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들끓고 있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이 보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저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세상을 볼 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문제의식만 가지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늘 악은 존재하고 늘 악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못된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모르드게와 같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기도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락방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팠던 올무에 걸리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를 존귀하다라고 선포한 후에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만은 자신이 당한 일을 자신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듣자 하만의 아내와 지혜 있는 친구들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물고 뜯지만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세상의 처세술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처세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보는 눈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만의 친구들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이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당시에는 비록 멸시받는 대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하만의 참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는 것은 왕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포로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처세술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권력이 있다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다고 더 잘 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지혜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힘들어 보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인간적인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좁은 길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멀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히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